19장에서 2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부터 24장은 이제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그 세 번에 걸쳐 됐죠. 1차는 이쪽 섬을 이 안디옥이 사도 바울의 그 파송교회죠. 이렇게 배를 타고 밑으로 가서 살라미로 가서 키프로스 이름이 바보예요. 이름이 진짜 이상해요. 하여튼 바보섬이지만 여기서 하여튼 사도 바울은 지혜롭게 말씀을 전했어요. 올라가 가지고 아탈리아로 가 가지고 버가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도 안디옥이 하나 있어요.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는 그 시리아 안디옥이라 그래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 갔다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아 비시디아. 이쪽 네 개 이름이 자꾸 혼돈되니까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우리 가정기도문에 나왔는데 아니 루터 이렇게 하면 아니 루터인가 이렇게 해서 안디옥 이고니아 루스드라 더베 갔다가 거꾸로 이렇게 싹 와가지고 다시 배를 타고 와서 자기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2차 전도여행은 원래 이렇게 전도했던 지역을 쭉 방문해가지고 원래 아시아에서 전도하려 했는데 특히 여기 전도하려 했는데 성령께서 거기서 전도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여기 드로아를 해서 배를 타가지고 여기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에서 전도하고 이 그리스입니다.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테네, 고린도에서 전도하고 여기서 배를 타고 갔던가요? 다시 에베소로 갑니다. 에베소에 가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조금 더 있으라 했지만은 그 사도 바울이 빨리 가야 된다 해가지고 아마 이렇게 배를 타고 이쪽으로 자기 그 원래 파송교회인 여기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2차. 그러니까 1차는 여기 터키 동부 지역이고 2차는 여기 주로 유럽 중심입니다. 이제 3차는 이제 여기 이제 그림이 3차입니다. 오늘 이제 여기 나올 건데 자기 원래 교회로부터 이쪽으로 옛날 1차 전도했던 지역 이쪽으로 쭉 거쳐가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여기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거의 3년 동안 있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바울이 뭐 길어야 뭐 며칠 몇 달 제일 다른데 오래 있은 것이 여기 그 고린도에서 반년 있었던가요? 누가 기억하세요? 고린도에서? 하여튼 여기서는 3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이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그리스 남쪽으로 했다가 다시 북쪽으로 걸어가지고 또 다시 에베소를 거쳐가지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게 3차 내용입니다. 자, 19장은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과란의 에베소입니다. 3년간 목회를 하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의 목회, 성령 강림, 가르침과 능력,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폭동이 뭔지 알아요? 우리 중등부 첫 번째 폭동이 뭐죠? 아는 것 같은데 알면서도 대답 안 한 것 같은데 폭동은 폭력을 쓰면서 동은 행동한다는 거거든요. 폭력을 쓰며 행동하는 거. 여러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에서 비판하며 폭동을 쓰며 이제 행동합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데 물으니까 성령님을 받았냐 하니까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우선 성령님 있느냐 받았냐 하니까 성령님이 있는 줄도 모른다 그래요. 세례를 받았다 했는데 무슨 세례 받았냐 하니까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만 받았다 그래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였죠? 세례 요한은 앞으로 메시아 예수님이 오십니다 하면서 메시아 예수님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세례를 주었어요. 근데 여기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 요한한테 가서 메시아에 대해서 배우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유대인들이죠. 근데 그 뒤로 세례 요한 뒤로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계속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안 배웠기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에 보면 예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이것만 알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모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죠. 처음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막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건 배우는데 예수님의 은혜로 죄 용서 받는다는 건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세례를 주었고 이번에는 특별히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님의 방언도 받게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례 받으면서 그것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때는 초대교회였고 예루살렘 교회에 그 방언이 있었기 때문에 또 에베소에도 방언을 주어서 이 한 교회라는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자, 바울은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지난번 2차 전도 여행 때 여기 에베소에서 있을 때에 바울 보고 여기서 좀 더 오래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바울이 이제 와서 전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근데 3개월 동안 지나니까 반대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자, 바울이 뭘 가르쳤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다 이렇게 합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왕이 있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이 땅에서 다스리는 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죠? 죄 용서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죠? 성령님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전할 때에 사도 바울도 지금 말씀을 전했죠. 말씀을 배우면서 회개하고 죄 용서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살아가는 가정, 또 학교,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교, 직장, 만나는 친구, 어디든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계속 배워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칠 때 믿고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대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제 9절에 보면 떠나서 어디로 갔다고 합니까? 무슨 서원? 두란노 서원. 이 특별히 서원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강당입니다. 아마 뭐 당연히 우리 교회당보다 훨씬 더 작았겠죠. 그때 건물이 큰 건 아니니까. 강당을 하나 빌려서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으로 큰 능력을 행했습니다. 자, 복음이 전하는 것이 옳다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자, 8절에는 하나님 나라라 그러고 10절에서는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가르쳤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는 이제 사도와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자, 기적이 일어났고 귀신들도 쫓겨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당들이 있었어요. 유대인들 중에도 무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당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이러니까 귀신이 뭐라 그래요?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꼭 코미디 같아요. 15절 읽읍시다.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면서 그 악기 들린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것처럼 해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무슨 주문처럼 이름만 하면 무슨 힘이 있을 것 같처럼 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도대체 너는 어떤 놈이냐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이 펄쩍 뛰어가지고 그 사람이 덮쳐버리니까 집에서 도망갔어요. 그 귀신이 그 사람 앞에서 쫓겨난 게 아니라 이 7명의 남자들이 그 귀신 쫓아낸다고 하다가 자기들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은 귀하신 이름인데 그것을 가볍게 사용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귀신이 그 사람을 괴롭게 하도록 내버려 버린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참 귀하게 사용해야 되겠어요.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믿는다 하면서도,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마음으로 믿지 않고 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 이름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죠. 자,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고, 또 그리스도인 중에는 부적들이 있죠. 부적이 뭔지 알아요? 요즘 우리나라인데 이상하게 막 그걸 해가지고 무당이 그런 걸 써줘요.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뭐 운이 좋다, 또 악한 영이 못 들어온다 그런 건데, 옛날 에베소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부적, 또 어떻게 하면 뭐 주문을 외우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지 그런 걸 그냥 사람이 만든 그런 것들 쓴 것, 무당 책들 이걸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누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미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번 이걸 보고서 전부 다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번에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는다 하지만 계속 변해야 됩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뭔가 하나님과 관계없는 거, 꼭 부적처럼 미신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그런 걸 갖다 싹 버리고 나가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악한 영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이기셨고, 예수님 이름을 믿고 나가는 우리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영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도 피해를 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단은 우리를 계속 바깥에서 공격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공격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모든 사람 안에는 다 악한 영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완전히 악한 영에 정신을 잃어버려서 귀신 들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믿지 않는 사람 안에는 공중권세에 잡은 자들이 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야기하는데요. 공중권세 잡은 자,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바깥에 있는 사탄의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말씀을 전했죠. 우리도 말씀을 가지고 있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사탄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버려야 될 것을 죄를 회개하고 버리도록 합시다. 자, 바울의 손으로 이렇게 큰 능력이 이루어졌고 에베소 지역 사람이 많이 두려워했는데도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그때 우상신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신전에도 신이 있었지만 조그맣게 우상 그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의 이거 조합이 있었어요. 에베소의 사람들이, 많은 시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자기들 사업이 안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여가지고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그런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극장에 모여가지고 2시간 동안 소리쳤습니다. 2시간 동안 소리치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생각했는데, 자, 31절에 보면 아시아 관원 중에 그 지역의 그 공무원이
사도 바울의 친구가 돼가지고 지금 이그 강당에 엄청나게 큰 연극장이라 하는데 그건 야외 연극장이죠. 몇 명인지 모르지만 아마 굉장히 많은 뭐 1000명 이상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 아주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야외 극장에서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사도 바울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고소했는데 고소한 것에 대해서 35절에 보면 지역의 또 서기장, 지역의 또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종교에 관한 문제니까 이것은 종교에 대한 문제라 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그 38절에 보면은 40절 41절에 보면은 총독이 정식으로 재판할 것이 아니다 하면서 흩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위험에 처했을 때에 오히려 지역 공무원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증거할 때 위험과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자, 20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이제 3년 동안 사역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에베소 누구들을 가르쳤겠죠? 에베소 목사들을 가는 길에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밀레도라는 항구로 불러서 가르칩니다. 자, 20장 1절에 보면 소요가 끝난 다음에 폭동이 끝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작별한 다음에 어디로 갔죠? 1절에 보면 마케도니아로 갔다 합니다. 자, 이게 에베소죠. 이게 터키입니다. 마케도니아는 이 그리스의 북쪽입니다. 지금은 마케도니아라는 나라가 독립했죠. 이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갔는데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한 1, 2년 정도 여기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한 구절 나오면 여기 있으면서 이쪽 지역도 복음을 전했지만 이 북쪽 지역에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어디 갔다 합니까? 2절입니다. 1절에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2절에는 어디로? 고린도에 갔는데 고린도가 있는 곳을 헬라라 그럽니다. 고린도 아테네가 있는 이 지역을 헬라 지역이라 그래요. 북쪽 지역을 마케도니아 지역이라고 남쪽을 헬라 지역이랍니다. 내려와 가지고 3개월 있었다는데 이 3개월은 우리 중학생이 잘 말했죠.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다 하는데 수리아는 어디? 요 시리아를 수리아랍니다. 원래는 배 타고 이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요 배를 타고 가는 줄 알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했기 때문에 다시 육로로 해가지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렇게 배를 타고 이제 이렇게 갑니다. 근데 가는 길에 여러 사람들이 전도 팀들이 같이 가고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5절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여기에 빌립보거든요. 배를 타고 어디로 갔다 그러죠? 6절에 보면은 빌립보에서 닷새 만에 어디에? 드로아, 여기 드로아라는 데 도착했습니다.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왔으니까 뭐 새벽까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드로아에서 어떤 슬픈 일이 있었죠? 여기서 유두고라는 어떤 청년이 밤 늦게까지 말씀을 듣다가 한 2, 3철 정도 되니까 졸다가 창틀 밑으로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때는 전기불이 있는 게 아니라 횃불을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막 연기와 이런 것 때문에 너무 졸리했던 거예요. 근데 아마 모르긴 해도 유두고는 노예 청년이 아니었을까 제 추측에는. 낮에 엄청나게 일을 하고 와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졸음을 못 이겨서 떨어졌어요. 근데 여기 어디에도 졸았다고 혼내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려가서 깨어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하여튼 졸다가 죽는 일이 뭐 없겠지만 하여튼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교회 와서 졸더라도 말씀 듣는 사람들을 좀 귀하게 여기십니다. 혼내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주님의 집이 평안했으면 이렇게 쉴까.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참 기쁘게 그 지역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16절에 보면은 오순절 안에, 지금 여기 있는데 오순절 안에 빨리 여기 예루살렘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하는 배를 타고 가다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육지 안으로 에베소에 들어가면 시간이 걸리니까 에베소 밖의 항구, 여기 밀레도 항구에서 기다리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오라 했습니다. 장로들은 바로 목사를 말합니다. 왜 장로들이나 이렇게 하느냐? 에베소는 하나의 교회가 아니고 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가정가정마다 교회가 모이고 있었습니다. 그 가정가정마다 모이는 한 20-30명 되는 교회들, 그 교회들마다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사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이제 자기 생계를 책임지면서 일했겠죠. 그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앞으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 가르치는 내용이 여기 20절, 21절, 24절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20절에서는 유익한 것은 거리낌 없이 다 가르쳤다. 자, 어떤 것들은 말씀을 전하면 교인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그렇게 지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짓고 있는 사람한테 그거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싫어할 수 있죠. 그래도 다 전했습니다. 20절에 보면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같이 모였어도 복음을 전했고 각 집에 가정교회가 모이는데도 갔고 아마 개인적으로 가정신방도 하면서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내용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계속 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증언했다는 것은 계속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좀 더 재밌는 걸 하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회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재용서받고 새롭게 된 사람은 용서받았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성령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은 큰 결박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알았지만은 24절 어떤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모두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 인생길은 달려갑니다. 무엇을 위해 달려갑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목사인 저는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대해서 온전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다 복음의 증인입니다. 복음을 사람들한테 나누며 달려가고 모든 삶에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뒤에 한 잘못한 것을 잊어버리고 새로운 시간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살아갑니다. 내 생명조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것은 사실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 인생을 엉뚱한 일에 낭비하지 않고 정말 주신 사명에 우리가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또 직업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참 인생의 가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바로 살기 위해서 생명조차 아끼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참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순교적 각오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자기가 떠나고 나면은
교회에 시험이 올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29절에 보면 흉악한 이리가 바깥에서 이단과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킨다 그랬습니다. 또 30절에 보면은 여러분 중에서도, 교인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성도들을 유혹해 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생긴다. 교회 바깥에도 도전해 오고, 믿는다고 말한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기 야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좀 높아지고 싶다. 사람들을 자기 주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교회를 혼란시키는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두 가지 다 경계해야 되겠죠. 바깥에서 들어오는 것도 경계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성도가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모두는 남한테 인정받고 높아지려는 야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승진 받으려 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낮아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35절에서 말합니다. 이제 그 목사들에게 말하기를, 35절 제일 뒤에 보면은 내가 여러분 일하면서 수고해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의 모범을 보였고, 여러분들도 기억하십시오. 35절 뒤에 보면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35절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찾았습니까? 그 뒤에 같이 읽읍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니라. 자, 이게 성경 퀴즈에 자주 나오는 그 구절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하고 예수님이 말한 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하면 되게 사람들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 이렇게 하는데, 요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여기만 나와요. 네. 자, 우리도 항상 그걸 생각합시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근데 우리가 본성적으로는 어때요? 누구한테 공짜로 받으면 기분이 좋죠. 예? 내가 준 것보다 더 많이 받으면 더 기분이 좋죠. 본성적으로는. 뭐 그걸 갖다가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원래 본성이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님 안에 있는 새로운 본성으로 자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걸 자꾸 알고, 줄 때 기쁘게 생각해야 되고, 주는 일에서 자꾸 성장해야 됩니다. 정말 성령님의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자, 헤어질 때 크게 울고 헤어졌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 큰 고난을 받는다 하니까 크게 울면서 헤어졌습니다. 자, 21장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여기 밀레도 항구에서 이제 만난 다음에 그 배를 타고 터키 남부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제목, 형제들의 괄호네, 형제들의. 자, 21장 제목 읽읍시다. 예루살렘, 형제들을 위해 정결례, 유대인의 폭동, 로마 군대가 구출. 자, 이쪽 항구로 가가지고 우선 어디죠? 여기 시돈 두로에 도착합니까? 예,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배가 두로에 도착해서 형제들을 만나서 큰 위로를 받았고, 다시 좀 내려가서 여기 톨렘이라는 곳에 가서 또 형제들을 만나서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또 좀 내려가서 가이사랴에 가서 위로를 받았는데, 가이사랴에서 어떤 선지자가 말합니다. 11절에 그 그리스도인 선지자입니다. 바울의 띠를 이거 옷을 묶는 띠를 갖다가 가져와 가지고 그 선지자가 자기 몸에 묶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서
이방인의 손에 유대인들이 넘겨줄 것이다. 고난받을 것을 말하니까 성도들이 뭐라 합니까? 12절에 보면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지만은 사도 바울은 왜 울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결박될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참 성도의 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으면서 고난도 각오하지 않고 죽음도 각오하지 않고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는 성도들을 보고 다른 성도들은 그래 맞아,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복음을 전해야지, 하여튼 죽어도 괜찮으니까 가시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게 성령이 하나님 뜻인 줄 알지만은 그래도 가지 마십시오 하는 그 인간적인 사랑이 거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맞고 가지 말라고 한 이 그 가이사라에 있는 성도들도 참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야고보를 만나고 다른 장로들을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이방인 지역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한 일들을 쭉 간증을 했고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부탁했습니다. 우리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중에는 그 유대인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냥 좋게 생각하고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금식이나 또 나실이나 서원 이런 걸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당신 그 사도 바울님이 이 다른 밖에 다니면서 유대인들한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명령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잘못된 소문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구약의 그런 할례나 이런 것을 반드시 해야 구원받는다고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할례 받는다고 하면 그 민족의 습관이니까 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근데 헛소문이 나가지고 근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 사도 바울이 우리 민족의 전통을 싫어한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뭐 이런 것을 할 수 있죠. 이 사람이 우리 한국에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기독교인은 설 명절을 지켜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싫어한다, 이런 말을 누가 했다는 소문이 날 수 있죠.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사도 바울한테 성전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을 위해서 제물을 대신 내어주라 부탁을 합니다. 이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것은 제사장 아닌 사람이 특별히 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결심하는 겁니다. 술도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머리도 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 기한이 끝나면 제물을 바칩니다. 근데 사도 바울한테 그 사람을 대신해서 제물을 내어주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전통에는 다른 사람의 나실인 제물을 대신 내주는 건 굉장히 아주 고상한 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도 정결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 좀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사이에 꼭 하나님 말씀에 관계된 것이 아니면 좀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고 그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가능한 가족들, 남편, 아내들, 부모님들 말씀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27절에 보면 아시아로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봤어요. 아시아로부터 온 사람은 아마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일 거예요. 분명히 에베소가 아시아 지역이거든요. 그때 해당에서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거예요. 28절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을 비난했고 또
이방인을 데리고 가서 성전을 더럽혔다고 비난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와서 사도 바울을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는 제목 봅시다. 가로안의 백성들에게입니다. 오순절 성전에 모인 백성들에게 회심의 간정, 백성들이 죽이려 함. 이제는 사도 바울이 백성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다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지를 간증합니다. 바울을 죽이려 했는데 역시 또 군인들이 보호해 주었습니다. 자, 23장에서는 이제 백성들이 아니라 가라온의 사내들인 공회에서 변호했습니다. 그때는 일부러 사도 바울이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이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내들인 공회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중요한 두 그룹인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다, 천사가 이 사람한테 말했으면 어떻겠냐 하면서 바울 편을 들어가지고 이 서로 싸움을 붙여가지고 바울은 싹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중에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사도 바울의 조카가 사도 바울에게 그 일을 말해주고, 또 그 사도 바울의 조카가 로마 군인한테 말해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여긴 총독이 있는 곳입니다. 가이사랴에 가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갑니다. 이제 24장은 이 가이사랴에서 가로 안에 총독 앞에서 또 재판을 한번 합니다.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재판하는데 거기서도 바울은 죄가 없다는 것을 자기는 변호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은 백성들한테 한번, 사내들인 국회에서 한번, 가이사랴에서 총독한테서 한번, 3번이나 복음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복음 전도자 사도 바울이 많은 고난 가운데서 땀 흘려 복음을 전했을 때에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가정에서 또 일하는 곳에서 더욱더 넓어져 갔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복음을 나누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점점 넓어지게 하여 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